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가지고요, 때가 벌써 되었으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벌써 이제 12월 첫 주일 됐습니다. 저희 오목천 교회 2023년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새 시대의 원년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가 이제 2023년이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제 인생에 있어서 한 획이 그어지는 그런 해가 2023년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2023년도 이제는 뭐 며칠 안 남았어요.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죠.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뭐 한 해를 마감해야 되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이 있으면요, 마지막이라는 것이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자연도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이 있고 또 여름이 있고 또 가을이 있는가 하면 이제 겨울이 있게 되겠죠. 그것을 아마 의식하고 살았든지 그것을 뭐 의식하지 못했든지 간에 내 인생의 겨울도요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 내 인생의 겨울, 즉 그 마지막을, 그 종말을 그냥 어하다가 얼떨결에 맞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복된 선배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에게는 언제나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종말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언제나 마지막을 생각하는 그분들이 복된 신앙의 선배들이 될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자신의 때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이르시되 성인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그랬어요.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도요 언제나 그 마지막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을 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언제나 그 종말의 때를 생각하고 살았으며 성도들에게 그 마지막 날, 그 종말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며 살아라 라고 정용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바쁘다는 것이 인사가 되어버린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대인들 처음에 만나면 그냥 첫 마디가 아유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냥 의례 그렇게 인사가 되어버렸죠. 뭐 우스갯소리로 유치원생들도 다 바쁘다라고 그렇게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냥 바쁜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혹시 그 마지막을 잊고 살진 않았는지, 지금 2023년의 12월을 어하다가 그냥 이렇게 맞이한 것처럼 내 인생의 12월을요 그냥 어하다가 맞지는 않는지 우린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 종말을 기억해라. 이제 그 마지막 때를 머릿속에 마음에 품고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종말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요 우리는 마음속에 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으신가 보죠?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더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뭐 해야 될 게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있습니다. 마지막이 없지 않는 거죠. 이미 주님은요 여러 번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마지막은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이미 정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그날을 인식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의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날을 의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것을요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입시 날짜가 이렇게 발표가 되면 수험생들은요 D- 며칠 그거를 딱 써서 붙입니다. D- 300일, D- 299일, 그 다음에 D- 200일, D- 100일. 그 무슨 말입니까? 아, 이제 100일 남았다. 200일 남았다. 그것은요, 그날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날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날짜를 세면서 준비하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노는 것도 좀 절제하고요. 취미도 좀 멀리 하죠. 여행 같은 거는 이제 D- 100일 남았는데 여행 가요? 그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들은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는 어떤 대학에 어떤 과를 가고 싶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가요. 그렇다면 그 아이의 삶은요, 조금 일찍 그의 삶의 모습이 바뀌겠죠.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인인데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한없이 우리가 살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요, 그날을 잊지 말고 의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심판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날을 반드시 우리가 인식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날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날 나의 인생을 평가받는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에서 열처녀의 비유와 또 달란트의 비유와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날 사람들은요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한 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갚는 이들이 있고 또 지혜로운 여인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여인이 있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둘로 나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24장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그냥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거기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곳에 영광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함께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할래. 나는 그냥 중용을 지킬 거야. 난 중간만 갈래. 천만의 말씀. 그것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상급 아니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그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다시 기회가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시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벌써 겨울이 됐습니다. 눈이 왔고요. 날씨가 춥습니다. 내복을 이제는 입어야 될 때가 됐죠. 추워요. 그런데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할까요?
5개월만 지나면요 따뜻해질 겁니다. 이 예언은요 틀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뭐 예언을 너무 잘합니다. 5개월만 지나보세요. 이 추위가 다 물러갈 겁니다. 사계절은요 겨울이 지나고 그 다음에 봄이 또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내 인생의 겨울은요 그냥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한 번 살았던 삶을 다시 살 수 없다 그랬어요. 16장 26절에 보니까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수능이 불수능이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점수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벌써 아직 수능 점수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수학원들을 문의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뭐 한 번 떨어질 수도 있죠. 사실은 저도 한 번 떨어졌거든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재수해가지고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세상에 살면요 실패했다가도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또 다른 그런 복된 일이 열리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요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시 그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기회는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서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서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과 계수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심판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한 번의 판정으로 영원한 생명, 장자들의 총회 또는 영원한 형벌로 바뀌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날은 은밀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알 수 없다는 거죠.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에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서 보니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둑은요 느끼지 못합니다.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깨어 있으면 도둑이 오는 것을요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뭐 불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연세가 좀 많이 되시거나 또는 뭐 질병에 의해서 좀 병이 깊어지거나 하면 그 때가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날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는 새 날과 새 땅을 생각하며 그날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요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은요 그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은요 분명히 오는데 그 날을 내가 준비하느냐 아니면 준비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날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날이 오는 것을 다 알지요.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구원이 가까웠다. 구원이 가까웠다.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요, 바로 그것을 준비하라. 구원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상 받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림픽을 기다리는 선수들은요, 단순히 이제 올림픽이 이제 며칠 남았어, 그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은요, 이제 며칠 남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뭐 시차도 준비해야 되겠고, 혹시 그것이 고산지대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라면 그 산소가 좀 희박한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하루하루가 그날을요, 준비하는 거죠. 평생의 운명. 그들은요, 올림픽 메달리스트냐 아니면 아니냐, 금메달리스트냐 아니면 은메달리스트냐, 아니면 그것조차도 없느냐, 평생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날을 그냥 넋놓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올림픽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떤 선수가 아이고 며칠 남았네,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올림픽에 나가서 이제 메달리스트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는 자기가 지금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평생에 자신의 신분이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철저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그 심판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이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 그날은요, 상급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을 받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언제 애가 날지 잘 모르더라고요. 저희도 큰애를 낳는데요, 저희 장모님이 천안에 계시고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아기를 낳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장모님 비행기도 안 탔는데 우리 큰놈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때 그거 산후조리 하느라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살 많이 빠졌어요. 그 나중에 이제 저희 장모님이 오셨거든요.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날이 온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그 날을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잠에서 깨어나는 거죠.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5장에서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야 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데 그냥 그렇게 자고 있을 수는 없죠. 많은 성도들이 그걸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라고 자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때를 준비할 때는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그날 가가지고 어떻게 안 될까?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막 우리 엄마가 맨날 막 교회 가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을 했어요. 말은 못하고 그 당시에.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않을까? 나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다 찔리는 거예요, 지금? 웃는 분들은 다 찔리는 것 같아.
그때 그랬었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날을 모르겠더라고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심지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대요.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구원이 있대요. 어떤 등급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하늘나라에 가보면 뭐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장자들의 총회와 부끄러운 구원으로 나뉘어요. 또 그 가운데 등급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상급은요,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요, 주님은요,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이 표현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는 우리가 이제 감사바구니, 그죠? 선교회별로 감사바구니 또 교회학교에서 해주셔서 그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행정기관들 또는 뭐 아파트에 있는 경비실들 또는 노인정들 또 필요한 분들에게 이제 그것을 다 저희들이 흘려보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사랑 나눔 박스를 좀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저희들이 박스를 준비하면 이제 가정별로 그 사랑 나눔 박스를 좀 이렇게 내가 받은 사랑을요 한번 나눠보자고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지금 한 600세대가 좀 넘으니까 뭐 몇백 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함께 좀 한번 해보셔서 내가 받은 사랑을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나의 그 모습을요 점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깨어서 나의 영적 상태를요 점검해야 되는 거죠. 당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언제나 그 공복당 혈당 체크를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또 뭐 어떤 때는 뭐 저녁에도 하시고 뭐 중간에도 하시고 그 당 체크를 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 상태만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영적 상태도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처음 내가 믿었을 때보다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이죠.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내가 믿었던 그때보다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건축을 하다 보면 감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감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설계도를 보면서 그 설계도대로 시공이 잘 되었는가 그것을 언제나 확인하고, 그리고 그 감리가 사인하고 그 감리가 다 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설계도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요 점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먼저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어두움 속에서 행하던 그 삶의 행실을 이제는 버리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 주님이 오실 때에 구원의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인생의 종말을 의식하고 준비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구원 받지 못하면요, 죽도록 일만 하다가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땅의 모든 것을 쌓는 것 같아도요,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돈을 좀 많이 쌓아놓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돈이 글쎄요, 좀 되시겠죠. 열심히 하셨으니까. 근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명예가 좀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존경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뒤에는요, 큰 의미가 없어요. 지식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재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생명에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 그 구원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두움의 일을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요, 상급을 받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들은요, 다 내려놓습니다. 육상 선수들을 보면은요, 어떤 때는 저게 수영복 입고 나왔나? 라고 생각하지 들 만큼 그냥 몸에 딱 붙는 수트를 입고 그 공기의 그 역학, 그 공기의 그 이렇게 저기까지도 다 생각하면서요, 아주 타이트한 옷을 입고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추장스러운 것이 다 떨어져야 조금이라도 빨리 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무슨 긴 롱드레스를 입고 귀걸이를 주렁주렁 달고 팔에다가는 막 무거운 팔찌를 차고, 그리고 어떻게 100m를 그렇게 가장 빨리 달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구원의 경주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둠의 옷을 벗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둠의 옷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둠의 옷은요, 바로 빛 대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바로 어둠의 옷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어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옷을 우리는 벗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빛이 있는 곳과 빛이 없는 곳에서 하는 행동이요, 달라더라고요. 예전에 차를 이제 밤에 운전하고 가는데요, 어디 이렇게 으슥한 데로 골목길로 차를 이렇게 쑥 들어갔는데요, 그냥 어떤 아저씨가 거기 계시는데 제가 못 볼 꼴을 봤어요. 쉬하고 계시더라고요. 차를 이렇게 쑥 들어갔는데 막 허연 뭐가 막 허연 엉덩이가 막. 근데 저보다 그분이 더 놀래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빛이 샥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이 빛이 없을 때 하고 빛이 있을 때 하고는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남이 보는 곳에서의 행동,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의 행동이 다르죠. 어둠의 일을 벗어라는 것은요, 숨어서 하는 행동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하는 행동은 우리가 왜 벗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방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술 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음란에 빠질 수 있을까요? 질투하고 시기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벗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은요, 우리가 벗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언제나 깨끗한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제 그 부끄러웠던 그런 삶, 이제 창피했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그런 삶은요, 이제는 청산하시 바랍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과거에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교인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나타나야 되겠고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삶은요, 바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빛을 발하는 삶이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성전 안에서 또는 수도원 안에서 기도원에 쏙 처박혀서 자기 혼자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촌 교회 성도 여러분, 때가 가까웠습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육신의 얽매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상급을 주시려고 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요, 우리는요, 내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가서 그 상급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움직이지 않는 밤의 삶을 청산하고 일하는 낮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늦으면 안 됩니다. 다음에 하시겠다고요? 언제 그날이 올지 알 수 없어요.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면 그때 여러분들의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주님의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오목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